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적 전쟁인데 하나님 깨워서 근신하며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뺏어가려 할 때에 믿음 위에 견고히 서서 주를 의뢰하지 않으면 한순간 자기 생각에 빠지다가 마귀의 올무에 걸리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사단의 회방에 섞여 있지 않은지, 내가 나의 생각으로 빠질 때에 어떻게 속히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는가 깨달아 알며 내 마음을 추스려 끊임없이 믿음 위에 굳게 서기 위하여 하나님 깨어 기도하며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한순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이 영적 전쟁에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사 오늘도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이 모든 싸움을 나와 아버지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마귀와의 싸움인 줄 알고 내가 하나님 편에 그리스도 편에 굳게 서서 아버지 이 모든 영적 싸움에 승리함으로 진정한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고난의 때에 이 땅에 사는 나그네 길은 어차피 고난의 세월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이 고난을 피할 생각을 하지 말라. 어차피 이 땅에 사는 한 우리가 둘 중에 하나의 고난을 당하는데 그것이 죄로 인한 고난이든지 아니면 의를 위해서 애매한 고난을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오히려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줄 알고 고난을 피하려 하지 말라고 권고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고난의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지도자들이 굳게 서라. 교회 지도자들이 고난의 증인으로 서 있는 줄 알고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때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인 줄 알고 그것을 피하려 하지 말고 나타날 영광을 소망하며 지금 이 땅에다가 소원을 두고 자기 육체의 안일에다가 소원을 두지 말고 정말 양무리의 본이 되어서 이 고난에 앞서 굳게 서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대신 그러나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젊은 자들아 그렇게 권면하시면서 순복하라. 교회 안에서 가장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눈을 떠서 보고 이 싸움에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우리가 넘어질지 모른다 말씀하시면서 이 영적 싸움에서 두 가지 통로를 얘기합니다. 영적 싸움은 한마디로 마귀와의 전쟁인데 이 마귀와의 전쟁에서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두 가지 마귀의 통로를 얘기하면서 그것이 교만과 염려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실패하게 되는 이유는 교만이 틈을 타든지 아니면 염려로 말미암아 믿음이 무너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교만이라는 건 바로 마귀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죄의 성격인데, 이 교만을 통해서 우리가 순복하지 않으므로 말씀에 순복하지 않고 또 지도자에게 순복하지 않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기가 자기 뜻대로 할 그런 빌미를 찾습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 은혜 밖에 놓이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벌써 은혜에서 떨어집니다. 근데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이유를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말씀에 끊임없이 복종하기 싫어하냐면 말씀을 듣다 보면은 자기 정죄감에 빠집니다. 아, 내가 지금 잘못 썼구나. 그럴 때 얼른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옮겨가야 되는데, 지도자를 대적하는 것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약점을 끄집어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지 않을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이것을 향해서 히브리서에서도 바울이 말하기를 어찌 하든 너희는 순복하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너희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경성하여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 전하고 교회를 인도한 것에 대한 회개를 해야 할 그런 책임을 지고 오늘 경성하여 이 말씀을 권함으로 어찌하든 순종하라. 순종하는 것이 너에게 복이라. 순종하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우리가 넘어지기 시작한다고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13장 17절입니다.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 가지고. 여러분 이 자리에 설 적에는 하나님 앞에 더 무서운 책망과 심판이 있을 것을 두려워 떨며 이 자리에 설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로 즐거움으로 하고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할 때에 즐거움으로 하도록 해야지 근심으로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될 때 그것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것이 모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바입니다. 사람의 허물 때문에 사람을 대적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시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이 교회에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데 그 사람에게 순복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리에 놓이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리암이 비록 바울의 잘못으로 그를 책망하고 모세의 그 권위에 도전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세의 허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지도자에 대한 비난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모세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 전체 모세를 따라가야 하는 모든 백성들의 그 안전한 가나안까지 이르도록 하는 일을 위해서 모세를 대적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질서를 너무 중요시 여깁니다. 인간은 다 허물이 많지만 그러나 인간을 보고 따라가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교회의 그 하나님의 그 질서에 그것에 도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선 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줄 알고 두려워 떨며 목양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 따라가는 자들은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권위의 순복이라고 믿고 그리고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지 말라. 근데 꼭 이 교만이 틈을 타서 하나님의 교회를 질서를 무너뜨리려 하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끌어내리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경계하십니다. 이것이 마귀의 통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대해야 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데 두 가지 꼭 주의해야 될 것이 교만하지 말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친히 대적하시리라. 그러므로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지 말라. 모든 권위에게 순복하라. 심지어 세상에서 도저히 까다롭고 주를 믿지 아니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는 세상 권위 앞에도 순복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순복하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넘어지게 되는 통로가 염려다. 어저께도 말씀드린 것 같이 염려란 주님을 향하여 주님만 바라봐야 할 그 자리에서 마음이 나뉘는 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그래서 이 염려가 들어올 때 얼른 우리가 이것이 내가 영적 싸움에 실패하는구나. 그리고 근신하라, 깨어라. 빨리 자기를 절제해서 깨워서 정신을 차리고 내 안에서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오늘도 마귀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더 역사합니다. 왜 그런가? 세상에서 더 역사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더 역사하는가? 왜냐하면 세상은 이미 자기 밥입니다. 그 때문에 세상은 마귀가 안 건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마저 이 성도들에서 어떻게 하면 호시탐탐 이들을 삼켜서 하나님의 편에 있는 자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가?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보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조추리라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귀가 교회 안에서 역사해서 어찌하든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해 하여서 귀신의 가르침, 다시 말하면 마귀가 저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해서 자기 이론으로 거짓말로 우리를 속여서 그리스도를 떠나게 하리라. 이런 일들 때문에 이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서신서들은 전부 교회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서신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거짓 복음에 대한 경계입니다. 바울도 끊임없이 거짓 교사를 경계하라. 거짓 복음을 경계하라. 다른 교훈을 경계하라.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복음의 진수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시켜서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복음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광스러운 약속들을 믿지 못하게 하고 속히 넘어지게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마귀가 오늘도 교회 안에서 우는 사자처럼 호전적으로 그렇게 삼킬 자를 멸망시킬 자들을 찾아다닌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 위에 굳게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많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분명히 시작은 성령의 은사였지만 나중에는 마귀의 미혹으로 빠져서 믿음에서 그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무너지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확실한 진리의 복음 위에, 생명의 복음 위에 굳게 서지 않으면 은사에만 휘둘리다 보면 언제 이렇게 넘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위에 견고히 서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약속하시는 그 진리를 굳게 붙잡고 마귀가 끊임없이 염려를 통해서, 염려가 뭐냐면 우리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은 견고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것밖에 없는데 기도는 하지 않고 염려하고 자기 생각에 빠져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력해 보이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굳게 하라.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이 마귀의 모든 괴계로 인해서 흔들림을 받게 되고 이 땅에서 고난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염려로 말미암아 넘어질 수 있으니 너희가 마귀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게 하라.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심. 이거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마틴 루터가 당신이 어떻게 저 어마어마한 저 교황청의 권세와 싸워서 이길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마틴 루터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귀가 저에게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 누가 살고 있어? 그러면 내가 대답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문가에 가셔서 여태까지는 마틴 루터가 살았는데 지금은 내가 여기 살고 있다. 그러면서 그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시니까 마귀가 떠나가 버리더라. 그 마틴 루터가 하는 말이 뭡니까? 이제 나는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내가 마틴 루터로서 살았지만 내가 이제는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기 때문에 마귀가 와도 내가 대답할 것 없이 예수님께서 직접 대답하시면서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그 창에 찔린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니까 마귀가 그냥 떠나가 버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내 안에 주님이 살아 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걸 늘 어느 순간에도 확신하면서 마귀가 와도 주님이 대답하시도록, 모든 문제가 와도 주님이 대답하시도록, 그러면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데 자기가 살아가지고 모든 문제 앞에 내가 해결하려니까 염려가 오고, 그죠? 마귀가 오면은 내 힘으로 대적하려니까 자빠지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가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그분이 모든 문제를 친히 일하시고 그분이 친히 모든 마귀의 계계에 대해서 친히 답변하시도록 할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마틴 루터의 고백인 줄 압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문제 앞에서 이것이 마귀가 염려로 들어오는가 아니면 교만으로 들어오는가 끊임없이 그것을 살피면서 믿음을 굳게 하라,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라. 그럴 때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기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도 내 안에 살아서 이와 같이 나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이 주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항상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떤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오늘도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서 어떻게 하시려고?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계신다는.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내 몸이 편하게 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궁극적인 목표가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변함없이 은혜를 베푸시되 모든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우리가 지금은 잠깐 고난을 받지만 주님의 목적은 영원한 영광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다 바로 잡아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온전케 됩니다. 그리고 굳게 하신다. 이것은 털을 단단하게 기초를 다년다는 말이거든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견고하게 털을 굳게 해야 집을 지으려면 이 터가 견고해야 그 위에 영광의 집을 짓지 않겠냐고요.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그분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신 것이 아니라 털을 굳게 해서 절대로 아무도 흔들지 못하도록, 아무도 우리를 흔들지 않도록. 그래서 견고케 한다는 것은 터가 견고하여서 절대로 바람이 불어도 창수가 일어도 폭풍이 불어도 절대로 최후의 심판이 우리 앞에 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를 굳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하게 하십니다. 그 가구를 만드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구를 만드는 나무는 다르답니다. 아무 나무나 하면은 그게 가구가 짜게지고 이게 사시사철이 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봄, 여름, 겨울 이렇게 지날 때마다 이게 나무가 불었다가 여름에는 습기로 인해서 불었다가 겨울이면 말랐다가 이러는 동안에 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목을 아무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나무를 사용하냐? 비바람이 강한 지역에. 그래서 사시사철 비도 맞고 바람도 맞고 그 속에서 견고히 선, 특히 한 나무 속에서도 바람이 부는 쪽, 그쪽에 나무가 견고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나무는 사시사철 모든 환난들을 견뎠기 때문에 사시사철 때가 여름이 되든 겨울이 되든 변함없이 그게 갈라지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이런 나무가 값진 나무다.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하나님이 사람도 똑같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시는 제목이 어떤 제목이냐? 비바람을 많이 맞은 사람입니다. 어떤 환난도 넉넉히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갖가지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비도 맞고 바람도 맞고 눈도 맞고 뜨거운 햇빛도 맞고 무엇을 맞아도 변함없이 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쓰실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셔서 쓰러뜨리시고 넘어뜨리려고 하심이 아니라 갖가지 비바람과 햇빛과 갖가지 여러 경우에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게 하시면서 물질도 뺏어가시고 몸도 치시고 사람에게 욕도 받고 주를 위해서 핍박도 받고 갖가지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이 뭐냐? 온전케 하시고 그리고 털을 굳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굳게 세우시고 무슨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고 어떤 눈이 와도 우리를 덮쳐도 추위가 와도 더위가 와도 강하게 버틸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면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아니하는 영광에 참여할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조금만 비가 몰아쳐도 쫙 갈라지고 더위가 와도 쫙 갈라지고 추위가 오면 그냥 무너지고 이런 사람이 되어서 끊임없이 이것들이 마귀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가 견고한 신앙의 사람으로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권력이 세세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그 파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파워가 세세무궁토록 영원히 그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분이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을 능히 이루시기 위하여 그분은 능력이 모자람이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견고케 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마지막 날까지 이루시기에 절대로 능력이 모자람이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소망은 이것이 바로 주님의 권세가,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파워가, 주님의 변함없이 오늘도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의 손길이 바로 우리의 최고의 소망이요. 이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확신이요. 오늘 우리가 모든 고난 앞에서도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세세무궁토록. 그러면서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아노가 바로 신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대필한 것 같다. 너에게 간단히 썼다. 실로아노를 통해서 썼다는 거 보면 대필자가 아닌가. 아니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써가지고 이 신라를 통해서 그 교회에게 이것을 전했다. 전달하도록 배달하는 자로 그랬을 것이다. 어쨌든 동역자에게 이것을 써서 보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가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진짜 은혜다. 여러분, 그것을 은혜로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진짜 은혜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오늘 그렇게 네로의 핍박과 이제부터 시작될 250년 동안에 지속될 그리스도인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피할 수 없는 이 환난을 가리켜서 베드로는 이것이 너에게 은혜다.
사실 이와 같이 250년 동안 로마 황제들의 핍박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견고히 서지 않았으면 속히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환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더 온전케 되고 더 견고케 되고 더 강하게 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영원한 소망을 붙듦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만약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복신앙과 같이,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쉽게 가지고 있는 기복신앙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다, 그러므로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으면 복받아서 이 땅에서 절대로 환난을 당하지 않고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이런 복음 가지고 초대교회가 세워졌다, 그러면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못 왔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환난 속에서 넉넉히 이김으로 영원한 소망이 무엇인가를 확신한 성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왔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가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에게 이 복음이 와서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는 한국교회가 처음 이 땅에 복음이 뿌려질 때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서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일본 다케우치 목사님과 얘기했지만, 다케우치 목사님이 도무지 같은 시기에 오히려 중국은 우리보다 더 빨리 복음이 들어왔고, 이게 일본과 한국은 같은 시기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왜 한국교회는 저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강한 그런 교회가 되었고, 일본 교회는 도저히 진정한 믿음을 찾을 수 없는 그런 교회로 다 무너져 있는가. 그래서 제가 한국교회는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서 있습니다. 피만이 진정으로 견고하고 정결한 신앙을 피 흘림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그 진리 위에 서 있을 때만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데, 일본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그냥 손바닥을 치면서 맞다. 한국교회가 피 흘릴 때 우리는 교회 곳곳에다가 우상을 세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오늘 우리 일본교회의 정체군요.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분이 아마 내가 다시 돌이켜야 되겠다. 나도 한국에 있는 그 유명한 조용기 목사님을 따라서 난 제2의 조용기가 되고 싶었는데, 그렇구나, 피의 복음이 진짜 능력 있는 복음이구나 라는 결론을 아마 그분이 여러 집회를 통해서 확인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목회의 방향이 달라져서 지금은 일본 성도들에게 이제 나는 진리대로 가겠습니다, 이것이 합당치 않은 사람은 떠나시오 라고까지 그렇게 선포했다는 거 보면 참 감사하고, 오늘 우리가 분명히 이 땅에서도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 교회와 한국 교회의 차이만 가지고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자리에서 피 흘리며 세워진 이 한국 교회가 다시 기복주의로 인하여 복음을 무력하게 만드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확신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한국 교회가 지금은 온 세계의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만큼 그나마 이와 같이 타락했다 할지라도 한국교회만큼은 그나마 성령의 역사가 아직은 있고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세계 곳곳에 나아가는 민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고난을 각오하고, 그리고 이 시대에 다시 초대교회가 가졌던 고난 위에서 넉넉히 이기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산 소망을 붙잡고 영광의 면류관을 붙잡는 그런 교회로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이 한국 땅에서도 복음은 속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기셨는데 온 세계를 깨우는 그런 한국 교회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가? 진정한 복음이 이 땅의 소망이 아닙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저 산소망입니다. 영원한 시들지 아니하는 영원한 면류관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크고 작은 고난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견고케 하시고, 이 땅에서 온전케 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고 하면 아멘, 주 예수여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13절에 보니까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한다 그랬습니다. 이 바벨론은 이미 무너진 지가 언젠데 왜 바빌론이라고 말합니까? 세계 문화의 중심지에 있는 로마를 가리켜서 바벨론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역사는 바벨론과 하나님의 나라와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가 되었던, 그것이 바벨론이 되었던, 그것이 미국이 되었던, 그것이 이 땅의 어떤 나라건 간에 오늘 우리는 바벨론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 바벨론 한가운데서 이미 계시록을 통해서 무너졌다 말씀하신 그 바벨론에 흔들리지 말고 너희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뜨인도를 통해서 태산을 이루며 온 세계를 정복하실 그리스도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바벨론에 흔들리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가 서로 사랑의 입맞춤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해서 평강을 얻으라. 이 고난 가운데서 요동하지 말라. 이것이 베드로의 권면인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가 바벨론 한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께서 오늘 시작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 그 위에 견고히 서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고 견고하게 하사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위해서 귀히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은 모자람이 없습니다. 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 넉넉히 우리를 이기게 하심으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까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주님을 크게 부르시고 우리의 믿음을 경고케 하여 주시옵소서.